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이번 주간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서 온통 미국까지 날아왔는데 대피 인원이 12만 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나서 마을을 떠나고 자기 집을 버리고 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그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불에 탄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반 정도 될 정도로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워낙 땅이 크니까. 그런데 5월 5일부터, 지난달 5월 5일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6월달 지금까지 캐나다 전역에 414군데가 불이 타고 있는데 200몇 곳은 그 불을 껐고, 아직도 불이 타고 있는 곳이 239곳이 된답니다. 그래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모든 지역에 소방 인력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많은 1000여 명이 넘는 소방 인력이 캐나다에 파견됐답니다. 이 산불로 인한 연기와 거름, 먼지는 국경을 넘어 남하하면서 워싱턴 DC와 뉴욕시를 포함한 미국 동부 일대를 대기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뉴욕 교육청은 8일과 9일을 학교 문을 닫기로 결정했고, 뉴욕뿐 아니라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동부 주요 도시들이 소풍과 체육 등 학교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 기상청 보건당국은 건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야외 운동을 삼가할 것과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각종 스포츠 경기, 공연, 야외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고 취소되었습니다. 이 산불 연기가 미국 남부 플로리다까지 날아가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까지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그 재앙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것은 기후 변화가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 캐나다 산불이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마스크만 쓰고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때 마스크 썼는데 또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은 이 황사가 중국에서 날라온 그 먼지가 산을 가리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안개 낀 것처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산불 그것은 해가 이렇게 빨갛게 보이고 완전히 참 그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지나갔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참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기도와 찬송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 기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기도 못하면은 말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환난이나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가 기도할 때이다. 여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면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니까 이런 고난의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니까 이제 많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고난 당할 때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불행이나 고생이나 괴로움, 어려움을 고난 당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문제를 함께 나누어서 슬픔을 나누면 고통이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매우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신앙을 성숙시키는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참 재앙들이 나타나고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해결해 주고 병도 낫게 해줍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고난 당할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는 붙들고 그 고난 당하는 정죄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인 치료를 받자.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는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교회 장로들은 주의 종들을 말하죠. 어떻게 병든 자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지 왜 주의 종을 청합니까? 이것은 병들어서도 우리가 육체가 병들었지만은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육체도. 그래서 주의 종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 바르는 말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기름 바르는 것이 포도주와 그 가루 같은 것을 발랐는데 의약품이에요. 그 당시 의약품. 이 임시 응급치료하는 그런 방법이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약을 같이 쓰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하면 되지 무슨 약을 먹냐고. 어떤 목사님은 그 사모가 심장 수술했는데 그 심장 수술한 분은 또 심장약을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모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그 약을 먹고 그 되느냐고 그러다가 사모가 하늘나라 먼저 갔어요. 제때 제때 챙겨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을 주셨으니까 그 약을 그러나 약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약만 의지하지 말고 의사 말은 잘 듣고 목사님 말은 안 듣고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의사 말도 잘 듣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대부분 그런 게 안 되니까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을 청하고 또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그 병상에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의학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의학적인 치료와 기도를 통한 영적인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오늘날도 의학적인 치료법과 동시에 기도를 통한 영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 자기 생활을 반성하고 죄를 자복하여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였더니 병이 나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죄 짓지 않으면 생기지 않은 병이 있는데 에이즈병 같은 것들,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아요. 죄는 환난을 부릅니다.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육체의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의인은 믿는 자이며 의인이 국방이고 의인이 가정을 지키는 자입니다. 의인이 생명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우리 자신들이 영혼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병이 깨끗함을 입게 되고 고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사는 수술할 때 기도를 하고 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주고 수술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해도 실수할 게 너무 많잖아요.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의사나 간호원들이나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 혹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병이 나은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약을 써도 또 모든 그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다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가장 잘하는 기도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여기 야고보 장로는 그 엘리야를 들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죠. 선지자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또 비 오도록 기도를 하니까 비가 그냥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한다고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엘리야가 그와 같이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이번에도 뭐 산불 진화가 참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저 서부 지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땅이 크니까 그걸 어느새 물 갖다 부은다고 해도 약품을 처리한다고 해도 그게 넓으니까 할 수 없는데 오히려 비가 오니까 금방 다 꺼지더라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정말 이런 산불에도 정말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기후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번 사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정말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큰 행사를 갖추고 계획했는데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기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갔는데 비가 오다가 딱 그 지역에서 그쳤대요. 그쳐가지고 다 모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닷무리를 거르시고 또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와 같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정말 아합왕과 이사벨이 바알 우상으로 그 바알 우상은 풍요와 비의 신이에요.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그 바알이나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면서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번에도 카나다 산불이 이렇게 난 것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가 오기를 위해서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할 때 상황 보고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저기 가서 비가 오나 한번 가서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 비가 오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또 가봐라 했더니 또 갔어요. 가봤더니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4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하고 6번 기도하고 7번 기도하고 가서 비가 오나 보라 했더니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다. 놀라운 거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자 이제는 장대 같은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내려가자. 그랬더니 정말 비가 오기 시작했죠. 정말 엘리야를 이게 비유를 들어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해서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도가 참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기도하는 자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물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집에서 식구들끼리 기도했습니다. 아빠가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이제 비가 오겠네. 간절히 기도해. 비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빠가 출근을 하는데, 그냥 출근하는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왜 우산 안 가져가요? 그랬더니, 우산. 이 아이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왜 우산 가져가? 지금 저렇게, 아주 그냥 때할 것인데, 아빠가 기도했잖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더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한 사람은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요. 이 기도의 응답을 자꾸 받으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재미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안 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그 차를 사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차를 안 사주고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책. 너 성경을 꼭 이거 읽으면은 너 앞으로 차가 생길 거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집어 던지고, 우리 아버지는 뭐 차도 안 사주고 그냥 성경책만 읽으라고 집어 던졌는데 나중에 그냥 계속 그러다가 언제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 성경 그 안에 수표가 있는 거예요. 차 살 돈이 거기 수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그냥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수표가 맞냐? 그랬더니, 그래, 성경책 너 읽었어? 그랬더니, 성경책을 펼쳤는데, 거기에 체크가 나왔다. 그러니까, 차만 좋아하지 말고, 성경을 꼭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을 주는 거지, 너가 달라고만 한다고 되는 거냐. 여러분, 우리 기도의 능력은 참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의인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일으킨 기적을 상기시키므로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음을 선언합니다.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는 일반 성도들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한 역사를 예증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는 끝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서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이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이령표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놀라운 히스기야 왕의 이 사건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해 시계가 뒤로 물러갔으니까. 15년이 물러갔으니까. 그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이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고. 그 과학자들이 그것을 추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 연도가 안 맞는데 그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 해시계가 물러간 거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멎었죠. 태양이 멎었잖아요. 그죠? 태양이 멎은 거, 지구가 도니까 태양이 멎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해 시간을 갖다가 그때 딱 잡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 지구 역사 속에 이 두 가지 시간이 어디서 되는지 그랬더니 성경에 그게 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한 개인의 기도, 또 한 개인의 여호수아의 그런 모든 나라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이 자연 세계를 갖다가 다 이렇게 멈추게 했다는 거죠. 해를 멈추게 하고 해를 이제 뒤로 가게 하고,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고, 또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정말 대적을 다 물리쳤죠. 위험에서 보호받았고 또 대적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하고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계속 들고 있죠. 이게 힘들어서 안 되니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딱 잡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라.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지고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니까 계속 기도. 이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또한 엘리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도단성에 있을 때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는데 포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산에 가득하게 해서 엘리사를 둘러가지고 보호를 한 거. 그 아람 군대의 장병들을 다 눈이 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에스더 왕후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정말 합심 기도가 중요하고, 이 기도에서 우리가 나갈 때 정말 그 능력의 삶이 될 때 정말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를 잡아가고 간구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여 능력 얻고, 기도하여 평안 얻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의 실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카나다 산불로 인하여
정말 이 미국까지 또 동부 지역에 많은 그런 기후 재난을 보면서 우리가 참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해도 주장하고 기후도 주장하고 바다도 주장하고 모든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더욱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것도 다 우리가 고침받고 또 부족한 것도 다 채움받고 또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